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서 있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소자들의 대답,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계속해서 이 여인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장범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현장법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성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도 사실 부도덕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내면도 굉장히 사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죄를 판결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쳐 죽이고 지옥에 보내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전부 다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죽어야 할 죄, 모든 사람이 범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어지셨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고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남은 생에 또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겁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똑바로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기회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중국 성경을 지금 바꿨는데 예수님을 살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방간첩법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없어지고 외국인들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어려운데 놀라운 일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만큼 또 교회가 생명을 얻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압박을 해도 안 되고 교회를 때려 부셔도 안 되고 요즘에는 안면 인식기를 갖다 놔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방법을 바꾼 것이 성경을 바꾸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반하는 내용들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성경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회주의에 충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목표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바꾸는데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 11절 말씀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너는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돌로 쳐 죽이리라 하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니라. 예수님이 졸지에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도 이렇게 해서 죽이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구나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나?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슬람 코란 같은 경우는 막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라 그러고 전도가 안 되면 뭐 죽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성경을 뜯어고치는 아마 많은 부분을 고쳐서 성경이라고 해서 주면 그것을 읽고 보고 또 세대가 바뀌고 나면 이것이 성경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바꾸고 함부로 말을 할 경우에 해석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의 일 다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성경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부도덕한 여인이, 죄를 범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내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전에 나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건강케 하셔서 우리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녁에는 편안한 잠을 깊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무더위와 싸워 이기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함이 유지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